할렐루야.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잘 살아보셨습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교회에서 가르침받은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기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카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땅에 있는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땅은 이미 저주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볼 때, 곧 여러분의 땅을 볼 때 심히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열심에 가리워져 가지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또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옳다는 바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적당하게 공부를 하는데 아주 시험 성적이 좋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의 의중을 알고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선생님의 의중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좀 덜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은 왜 그래요? 선생님의 의중을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그 의중을 아니까 그 의중대로 공부를 하니까는 성적이 좋게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중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의 의중을 알고 그 선생님이 방향대로 내가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직장 상사한테 밤낮 야단을 받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너는 일을 못하느냐. 분명히 그 사람은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근데 밤낮 야단을 맞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직원은 일도 적당하게 하는 것 같은데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직장 상사한테 계속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직장 상사의 의중대로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의중을 알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의중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마음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즐겨 받으시겠지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내 열심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거를 받지 않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중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여지껏 살아온 대로,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겠지.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하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40년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러냐? 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의 피를 내가지고 분명히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했다는 것이. 분명히 주체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의 제사는 다른 신이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뭡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의중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들은 내 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으로,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을 하다가 결국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나 자신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함으로써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로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옥합 안에 들어와 있는 향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옥합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내 옥합은 금 옥합이라는 거예요. 내 옥합은 은 옥합이라는 것이에요. 내 옥합은 다이아몬드 옥합이라는 것이에요. 내 옥합은 동 옥합이라는 것이에요. 옥합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옥합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향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은 아무리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다이아몬드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이 향유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향유를 흘러나오는 삶이 아니라 옥합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옥합을 깨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는 주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 옥합을 깨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옥합을 깨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깨어지는 것만큼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10% 깨어지면 10%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이 50%가 깨지면 50%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몇 프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몇 프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다 100%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00% 여러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100% 여러분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주님이 100%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자리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이론을 깨트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배운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또 이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론에서 뭐예요?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론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옳게 배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변질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가지고 옳다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이론과 네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온 그 생각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나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더럽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자아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노력하는 주체가 자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속생명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죽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알아요. 맞아,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또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또 노력을 해요. 이게 또 자기 이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지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 하면서 나 자신을 내가 또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내 생각을 내가 죽이고 내 감정을 내가 죽이고 내 의지를 또 내가 죽여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자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 노력도 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 사는 모습들을 부인하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그것까지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옛사람을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고자 했던 그 모습도 이미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보여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할 수 없는 이 또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저주받은 신앙생활을 여지껏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고 있는 한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안 보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왜요?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이랍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처음 거듭났을 때는 얼굴에 수건이 없었어요. 이 수건은 율법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만나가지고 거듭났을 때는 율법행위가 없었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뜨거웠던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듭난 다음부터 뭐예요? 계속 율법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었어요. 이걸 듣는데 뭐예요? 이걸 내가 하려고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운 것을 내 마음으로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내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살수록 계속 주님과 나 사이에는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이에요.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내가 스스로 벗겨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려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던 이 수건을 벗어버릴 수가 없네요. 나는 이거를 벗어가지고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수건이 벗겨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첫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안 돼요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고 벗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더 이상 율법 행위가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다가 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가 담아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래된 포도주이기 때문에 팽창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낡은 부대에 담아도 이게 터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옛 포도주가 어떤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어디다 담았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았단 말이에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세 번을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어떻게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니까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컸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조국 노릇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열재앙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또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이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 산에다가 그들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준다니까는 얼마나 그들이 감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조금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율법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그런 선한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지켜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고 교만을 떨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받자마자 벌써 결단을 합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누가요? 자기가요.
모든 사람이 이 신앙생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율법은 그 마음에다 담는 게 옳아요. 왜? 그러면은 지켜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못 지킬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듭난 우리들은 안 해요. 이제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또 어디다가 담아요? 또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말씀을 또 내 마음으로 지켜가지고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이게 담아진단 말이에요. 왜? 낡은 부재가 됐어도 처음부터 터지는 게 아니에요. 팽창을 해가지고 꼭대기까지는 차가지고 팽창이 돼야지 이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터지니까는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잘 채워진단 말이에요. 조금씩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야, 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채워진단 말이에요. 내 낡은 가죽부대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빛이 점점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안 해요. 오, 되네. 그리고 꼭대기까지 채워지면 이제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겠네. 그리고 꼭대기까지 찼어요. 근데 웬걸요? 뭐예요? 부대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꼭대기까지 차니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터질 때 뭘 깨달아요? 오라하는 공부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터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채우는 작업 여지껏 하는 거예요. 여지껏 여러분이 거듭나서부터 율법 아래서 있던 신앙생활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지금 채우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노력만 하다 끝나요. 왜요? 적당히 채우니까. 진짜 마음을 다하고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봐요. 여러분의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해봐요. 그러면 뭐예요? 신속하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채워주니까 꼭대기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야, 이제 완성됐구나. 이제 흘러넘치겠네. 그랬더니 그때 뭐예요? 터져버리는 것이란 말. 야, 헛수고였었구나. 그걸 그때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그때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는 건 예수님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였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원리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원리로 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위치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니 그래서 내 심판은 옳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심판이 옳다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원리로 사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끝은 뭐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끝이 이 단계까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까지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게 옳은 거예요. 왜? 이 저주를 통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온갖 일을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365가지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248가지가 뭐뭐 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적같이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켰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실수로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뭐예요? 야, 남들은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너는 612가지나 지켰고 한 가지를 못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겨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계속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거듭난 다음부터요. 왜? 거듭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게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요 하는 자기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안 받는다는 걸 몰라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이걸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해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그래, 네가 한번 내 말씀을 한번 지켜본다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뭐 열심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까지 받아내는데 하나님이 40년을 소비하게 만든 거예요. 광야에서.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40년을 거기 돌렸냔 말이에요. 바로 인도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뭐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한 40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40년. 사실은 원래는 38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왜? 율법을 또 줘야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못 지키니까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제사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유지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2년이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지나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38년을 돌린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이 떡이라는 것은 만나를 얘기를 해요. 천사를 통해 준 하나님의 양식이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38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바를 내가 지켜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놓고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다. 이게 믿는 자에게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놀아가면 완전해지겠지, 열심히 놀아가면 성결되겠지 하는 자기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항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자유를 지금 얻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38년을 건뎌야 되는 것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하면은 일동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사가 내려온다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누가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을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리 해도 일동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벌써 병이 오랜 줄 알고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더니 뭐예요? 물이 동하면 일동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치료를 받는데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는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을 못 냈게.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니까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38년 동안 천사가 와서 무리를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의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는데 그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단의 끝이 언제예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깨달음까지 얻었다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요, 갓난아기 때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는 이러한 길이 이미 나 있어요. 왜요? 갓난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게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엄마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엄마로 인하여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죠. 엄마로 인하여 살았어요. 왜? 엄마가 젖 물려주고 똥 오줌 다 갈아주고 엄마가 모든 걸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활을 사는 것이에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뱃속에 아이를 가져서부터는 아이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모든 주도권이 뭐예요? 아이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아이 때문에.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아이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서 그 태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았어요. 태어난 다음에는 어때요? 똑같죠. 아이로 인하여 살았어요. 아직 어렸을 때는 다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고 걷고 뛰고 이런 단계를 경험하고 스스로 뭘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는 뭐예요? 아이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뭐예요?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남자들은요, 군대 가서 했잖아요. 군대 가서 내 마음대로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령 체제에 맞춰가지고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누구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땠어요? 직장도 똑같죠. 직장에서도 내 멋대로 산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규율대로 위에 있는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 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자기 뜻대로 살아요.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서 순복하면서 내가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왔던 이런 삶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너로 인하여 살래? 너로 인하여 산 결과가 무엇이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결과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저주였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그러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눈을 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힘으로는 안 됐지? 그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너는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는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오라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운 대로 노력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금방 깨달아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어렸을 동안에는 또 하나님이 그런 일에 대해서 또 복을 주시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근데 이게 또 기억에 있어요. 아니야, 나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 응답 주셨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게 또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성장을 하면서도 뭐예요? 계속 그걸로 칭찬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깐나내기가 소변대변 못 가리다가 소변대변을 어느 날부터 가리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이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소변대변 가릴 때마다 칭찬받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칭찬을 해주냔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 30살이 됐는데 자기가 소변대변을 가린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일을 지금도 하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은 얘기죠. 걸음마를 하고 이제 걷고 뛰었더니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10살이 됐어요. 근데 걷고 뛰는데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칭찬을 안 해주지?
그건 칭찬받을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작은 일만 하나 해도, 기도 하나 해도, 말씀 묵상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성장한 다음부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이 경륜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내 열심만 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런 여정을 거쳐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력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미 끝장났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그 여러분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듣는 순간 뭐예요? 아,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도 안 됐던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통해 살 수 있도록 나 자신만 양보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부인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요구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빼고 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다 주님을 따르고 싶으니까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어느 정도 한 3, 4년 지내면은요, 교회 행정 돌아가는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에 충성을 해요. 가르치는 일부터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남을 권면하는 일부터 해가지고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모든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뭐예요? 이제 지나가야죠. 언제까지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주님을 진짜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함이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도 이미 죽은 신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려는 것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 저는 못해요. 하지만 내 안에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요. 그랬더니 주님이 시작을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분이 나타날 틈이 없죠. 왜? 여러분이 먼저 해버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기다리세요. 내가 할게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면 됐죠. 그냥 내 안에서 편히 쉬세요.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는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능숙해요. 어부 출신들이니까. 그러니까 배를 짚고선 이 풍랑을 해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뒤집어지게 됐어요.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은 배꼽을 메고 주무세요. 주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다 죽게 됐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잠잠해지더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안식을 누리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깨울 생각을 안 해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항상 기뻐하려고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랬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랬어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나는 그거 기뻐받는 게 아니야. 너희 힘으로 하는 거 나는 원하지를 않아.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지. 내 아들을 너에게 줄 필요가 없었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네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이게 내가 해야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내가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갓난아이처럼 만들어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영은 갓난아이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혼은 또 갓난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의 몸은 또 갓난아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갓난아이 단계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걷고 뛰고 보니까 또 높아져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주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처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갓난아기예요. 그때는 또 겸손해져가지고 또 열심히 배워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정도 쓰니까 뭐예요? 또 높아져요. 또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뭐예요? 또 갓난아기가 된단 말이에요. 또 겸손하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높아져요.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게 사람이 아주 그냥 배겼어요.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나 스스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6,000년 동안 나 인간은 스스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왜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 있잖아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이 내 스스로 사는 거예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왜? 하나님만 스스로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인간과 모든 만물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앞에다가 생명나무를 두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먹어야지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지식의 열매, 바로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걸 깨닫는 게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아무것도 이제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깐난애기처럼.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멀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인정을 해도 아유 응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것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럼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범사의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지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럼 주님 내게 지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어기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세웠잖아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내가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물건을 사러갔는데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게 5,000원밖에 없어요. 아무리 5,000원을 내고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10,000원을 줘야지 물건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조건을 주신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을 걸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라. 이건 내가 조건을 이루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번 학기에서 너 올백을 맞으면 내가 너한테 자전거 사줄 거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백을 못 받고 90점을 맞았어요.
전체 점수가 90이에요. 그럼 내가 공이 높다면 뭐예요? 사줄 수 없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입으로 이미 100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90점을 맞았어도 사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내게 요구해요. 나 100점 맞았어요. 꼼짝 못하죠.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조건을 이놓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조건 있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 그럼 내가 공부해 줄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왜 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합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낮 염려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네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 짐을 내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죠. 하나님, 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이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랬죠? 나 하나님께 모든 걸 던져버립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야죠. 네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랬는데 내가 다 맡겼습니다. 이제 공고해 주셔야죠.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바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또 안다고 해도 뭐예요? 조건을 이루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저기 조건에 대한 응답만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붙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건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내가 90점을 맞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버지는 100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100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건 있는 약속을 줄 때는 조건만 이루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는 구하지 않고는 주실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저절로 줘요. 예수만 영접해도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듣고 그냥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해자복이 나올 때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는 거듭난 것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전 지식이 없으면 내가 거듭나 놓고도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으면서도 거듭난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나 이제 거듭났구나 이걸 알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지식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거듭난 거를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알았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귀신을 쫓고 예전에 뭐 한갑제 대마초 시럽봉이 다 끊어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누군가 나한테 형제 거듭났네 축하해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예배 드리다가 통해자복이 나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야 자매 지금 거듭났네. 지금 오늘 탄생한 거야. 축하해.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거듭났구나. 근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자꾸 성령 세례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지금 방언하니까 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이에요. 물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거 맞아요. 하지만 마음 안에까지는 성령이 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까지는. 내 마음 안에 뭐예요?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강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건은 뭐예요?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거를 거듭난 걸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믿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방언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죠. 왜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못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왜? 단계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비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에 열심히 율법 아래서 종로로 가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늦은 비의 역사인 이 성령 세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나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입에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뭐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또한 열매도 나타나고 하지만 아직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것이 성령 세례라면 내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했더니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는요, 다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이. 왜? 옥토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요, 옥토가 아니에요. 길가 바신 사람도 있고 돌짝 바신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 바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싹이 나오질 않아요. 열매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 뭐 가시떨기 밭 같은 정도는 이 싹은 나오죠. 줄기도 나와요. 근데 열매는 맺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들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은 아무리 들었어도 뭐예요?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원망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망이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나서요, 왠지 하루 종일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말과 행동이 안 나는 거예요. 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원망과 시비였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몰랐어요. 나는 원망과 시비를 안 하고 사는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무슨 원망과 시비를 해요. 나 그런 거 없어요. 이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어왔어요. 내가 이 말씀을 먹었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야지 뒤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들어오면 뭐예요? 어둠이 드러나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먹었더니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왜 원망이냐면 내가 못마땅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못마땅해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또 내 수준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럴 때 뭐예요? 탓을 한단 말이에요. 아, 왜 저러지? 아니, 교회 다닌 지 저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지? 왜 은혜와 덕 있는 말만 안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 원망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쓰레기가 떨어졌는데 줍지 않는 사람은 뭐, 아니 저거 눈을 보면은 저걸 왜 안 줬지? 아니 저게 무슨 주님 마음이야? 이게 뭐예요? 속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원망이에요. 이게 시비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모습이 다 있어요. 아내의 말 행동, 또 우리 딸의 말 행동, 어머니의 말 행동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다 나오는 것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예전에는 없었냐고요? 있었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면은 성도들이 이제 뒤에 이제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음식 얘기하고 뭐 음식 뭐 무슨 요리 프로에 뭐가 나는데 뭐가 있고 뭐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지. 아니 목사의 앞에 있는데도 아니 그 TV 본 얘기나 이거나 하고 있어 하는 이런 생각, 이게 뭐예요? 다 원망이에요. 그 내가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고 뭐예요? 남의 티만 뽑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안에 뭐예요? 들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상대의 티를 보게 해줍니까? 네 안에 들보 있다는 거예요. 깐난애기는 상대의 티가 안 보여요. 왜? 선악과가 없으니까. 깐난애기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제 들어오니까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또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아유, 난 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많이 나오지? 하나님, 내가 제발 좀 원망과 시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이 옛사람을 제발 좀 죽여주세요. 하고 또 신앙생활 했을 거란 말. 그리고 이제 껐다가면 금식했을 거란 말. 지금은 아니죠. 그럼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원망하고 시비하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니죠.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죠. 하고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쉽죠. 왜요? 지금은 해방군이 됐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독립군이었었어요. 내가 싸워가지고 해방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마음이 주님 마음 되니까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시험이 안 되고 어려움이 안 돼요. 왜?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저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저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을 또 드러내신 거예요. 너 지금 또 죽은 시체 나왔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건 내 마음이에요. 주님은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먹기만 하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다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 발을 위하여 너희가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이미 길이 되셨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이 그 길을 그냥 걸어만 가면은 여러분의 저는 다리를 다 발견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 길로 여러분이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뭘 발견해요?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걸 내가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했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길가밭 뒤집어 엎고 내 돌짝밭에 있는 돌 뽑고 가시떨기밭에 있는 가시떨기 뽑아가지고 옥토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들은요, 노력하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만 하면은, 교회 시키는 대로 봉사하면은 여러분들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은 하나님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검둥이가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는데 목사님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만 하면은 당신이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아예 죽여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배워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대줄게 하고 뭐예요? 주님이 새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여러분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심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심으면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라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았더니 뭐예요? 이해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왜요? 이해되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명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이, 모든 말씀이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모든 진리는 다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가려고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저는 다리를 발견한다면서. 그 길을 못 갑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벌써 때리면 여러분이 뭐예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남이 욕을 하니까 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장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또 이걸 내가 고쳐가지고 변화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주의 계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것을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절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자기를 발견해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이 축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주가 나가요. 뭐 저러고 있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드러난 걸 또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거 뽑아달라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그 가라지 내가 이미 해결했잖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만 얻으면 자유거든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영접을 할 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같이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그 옛사람 이미 내가 죽였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어. 이거부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내가 알았으니까 뭐예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죽은 시체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고 또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새 사람이야. 이걸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전 것이 얼마나 많이 발견돼요.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이전 것이 많아? 이거를 다 뽑아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또 율법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아닌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세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피조물답게 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이전 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나왔어요? 이거 이전 것이죠. 이미 지나간 거죠. 그럼 염려가 나올 때마다 이전 것 이미 지나갔다 그랬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난 염려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만 해도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놓고 염려를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 나중엔 다 포기한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하니? 누가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입니까?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 신도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주님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염려를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당연하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예요. 주님과 이미 여러분은 하나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은 주님과 이미 한 영이 됐잖아요. 이거부터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예요. 이거부터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염려만 하면 이건 나 아니지. 나는 염려하지 말라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나는 항상 기뻐함이야.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함이라는 걸 안 믿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과 여러분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부터 믿어야죠.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죠. 노비로 살았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갓난아기 때부터 노비로 살았으니 얼마나 이 비참한 생활을 했겠어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공주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왕자인 거예요. 왜요? 난이 일어나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비로 만들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위가 복권이 된 거예요. 도로 왕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찾아낸 거예요. 불러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랬죠. 딱 들어왔더니 그 휘황찬란한 왕국에 들어와서 신분을 알려줬더니 내 왕자야, 내 공주야 그랬더니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노비로, 부모도 없는 노비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내가 노비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왕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왕이 그렇게 안배를 했다는 걸 알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얼마나 신바람이 나냔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말과 행동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 것만큼 뭐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노비 때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노비처럼 말하고 노비처럼 행동하는 모습, 노비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난 노비처럼 말하고 노비처럼 행동하고 노비처럼 생각하니까 나는 왕자가 아닌가 봐. 나는 공주가 아닌가 봐. 이런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내 신분이 이미 왕자가 됐고 내 신분이 이미 공주가 된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믿음 가운데 뭐예요? 옛날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나는 이미 공주인데 공주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이게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공주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왕자가 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 같이 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지금 빛의 자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직 어둠이라고 생각을. 아유 목사님 내 안에 아주 깜깜함 많아요. 비질리 많아요. 죄 아직 많아요. 나는 아직 어두움이 많아요. 주님 아주 짓밟는 거죠. 주님은 뭐예요? 거기서 여러분을 건졌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밟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여러분의 부족한 그런 모든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아유 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봐. 난 주 안에서 빛이 아닌가 봐.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빛이죠. 근데 빛 안에 뭐예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어둠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깜깜한 방에 있었을 때는 물건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전구를 켰더니 뭐예요? 물건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원래 없던 게 아니에요. 있던 건데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빛이 됐으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다 드러나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지.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나는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떠나가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어둠이 드러날 거면 아이고 난 역시 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지? 하고 이걸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안 해요. 난 어둠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를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근데 단순히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의롭다 하시오니 예 나는 의롭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마귀 생각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못하고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의인입니까? 예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겸손으로 알고 있어요. 너희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서 너희의 상을 잃지 않도록 상 다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일부러 겸손들다. 아유 난 죄인이라는 이 고백하는 것을 아주 겸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당신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해줬다고 해도 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여러분도 이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부터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믿음으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믿음이 안 나타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믿고 부인하는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까지만 받으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만찬을,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왜요? 첫 번째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저주를 감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의 마음으로는 안 됐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줄 거야. 내가 네 마음과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지켜지게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십자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만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이거 하나밖에는 몰라. 그러니까 최신형 핸드폰을 샀는데 통화하는 기능밖에는 몰라. 단순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기능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직 전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 왜 낳았어? 하고 물어보면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재미나게 해주려고요. 행복하게 사주려고. 요 수준의 고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의중을 몰라요. 안다면은요. 아, 부모님이 나를 계획한 것은 나로 잘 성장을 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언제 해요?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당신을 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라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울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린아이 고백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 목적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목적이 맞죠. 근데 뭐예요? 이건 깐난아기 수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를 얻는 것이,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천열배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목적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걸 회복시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실제가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 만족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한 목적은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열심으로 또 산단 말이에요. 근데 더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걸 몰라요. 로마서 6장 6절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여줬다는 것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불평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불평하는 옛사람, 간음하고 술 취하는 옛사람 이미 끝장났어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 죽이려고 노력도 안 하죠. 근데 이제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해서 또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아,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왜 움직입니까? 이미 죽었는데. 마귀가 염려하는데 왜 염려를 해요? 죽은 건 아는데. 그럼 마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에서 불평이 나면, 야, 나 죽었어, 가. 그럼 가요. 아니까는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저거 미워하라는 생각을 줘요. 야, 나 미워하는 옛사람 죽었어, 가. 그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잖아요. 자기는 죄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간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건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죄는 뭘 통해 역사해요?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고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도 이미 죽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라 죄의 통로인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안에서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줘도 야, 나 이미 죽었어. 그럼 간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와도 내가 죽은 것만 알면 그냥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나오니까 아니죠.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마귀는 역사할 수 있어요. 전인구원을 받아도 마귀는 역사해요. 왜? 예수님한테도 역사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어도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여러분을 계속 침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이 와도 뭐예요? 여러분들로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야. 그러니까 죄가 육신의 생각에 아무리 들어와도 죽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대적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잖아요. 이해하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 그랬더니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라 그랬더니 불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옛사람만 죄에 대해서 죽여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여주신 것이에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율법 아래서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율법하고 상관이 없죠.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죽여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은 자가 무슨 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구나.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처음 거듭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값없이 의롭다고 얻은 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졌다는 걸 믿으니까. 근데 율법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내가 아니까. 내가 못 지키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죄인이라고 여겼는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 돼요. 이걸로 끝이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도 의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결국은 뭐예요? 전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준 목적이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내게 사는 게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만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완전히 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고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거꾸로 드렸어요. 왜요? 속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값없이 의롭담을 받으니까 뭐예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났는데 뭐예요? 마음의 죄는 여전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죄제를 드렸어요. 마음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셔서 혼의 구원을 시켜줬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몸에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전체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이제 제사장 5가지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드려요. 그리고 소제를 드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옛날에는 저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안 해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만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륜을 모르고 딴 일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죄를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 신부들을 놓아요. 깐난애기랑 누가 결혼을 해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청년의 믿음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청년의 때부터 뭐예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아야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첫 열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들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들림 받을 때 주님이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 많은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뭡니까? 죄는 불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남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들림을 못 받은 거예요. 7년 대환란 떨어져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이거 받으면 분명히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제2의 선악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다 받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요. 다 지옥 갑니다. 이게 마지막 제2의 선악과라는 것이, 근데 지금 이걸 받아도 된다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히 매매하는 수단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카드 기능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로 컴퓨터를 켜고 이걸로 자동차 키가 되고 모든 게 만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대가 이제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며 이제는 이 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받죠. 이거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순교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순교하냔 말이에요. 거듭나고 그래도 성령 세례 받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순교를 하지, 이런 위기 가운데서 누가 순교를 하냔 말이에요. 장자권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 받아도 된다는 이제 거짓 목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모른다면 뭐예요? 다 남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5가지 제사만 드리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기뻐라가 그냥 나오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됐는데 거듭났을 때는 영으로만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혼으로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생각으로 맞섰단 말이에요. 몸으로도 항상 기뻐함이 안 나왔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마음으로도 아멘이 돼요. 영으로만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라가 여러분의 혼으로도 예 당연하죠 아멘이 돼요. 몸으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뭐예요? 몸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달리신 것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온전함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뭐예요? 야,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주셨구나.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영의 구원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의 구원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인 구원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지껏 이 사실을 몰랐고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 이뤘다 하신 이 사실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